에, 우리가 지나간 2주간에 걸쳐서 특별히 가정 문제 가운데 부부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가정의 모든 부부 문제나 부모 자녀 간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죄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관계가 파괴가 되고 갈등이 시작된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 때문에 교만해져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자기중심적 이기적 삶을 사는 결과가 가정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회복이 될 때 가정의 문제가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는 이야기라고 보통 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고는 죄로 인한 인간의 그 모든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계속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새 사람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새롭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12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래요. 자기중심적 삶을 살던 자리에서, 교만하게 살던 자리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이에, 인간관계 사이에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특징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도 첫 마디가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모든 서신서의 첫 마디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인사말이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평강입니다. 우리 가정이 평강해야 돼. 관계가 평강해야죠. 평안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됨, 강건함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나야 되는 겁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대전제 속에서 가정의 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아내가 어떤 아내가 돼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열매 속에서 어떤 아내가 돼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아내가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대표로 남편을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주께 순종하고 따르듯이 따라야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불만스럽더라도 주님이 세우신 남편임을 믿고 인정하고 순종해 보자고 말씀을 했고,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을 져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남편은 자신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살게 돼 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아내들은 따스함과 부드러움과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안정된 것을 원해요. 그런 가정에는 모든 가족들이 기쁨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밖으로 돌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아내들은 가정에서 제일 특징이 가정을 안정시키는 거다.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그 평강과 희락, 기쁨을 가지고 가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내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부드럽고 온유하라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제 남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편들만 오늘 또 들으시면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신비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뭔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라는 의미가 뭐죠?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럴 때 그건 하나다. 그럼 하나라는 개념이 뭐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말씀인데,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 각자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라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주장을 주장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근본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 하는 것은 결혼하는 순간 자기 부인이 돼야 한다. 자기 부인. 근데 우리는 결혼하면 어떻게 하죠? 자기 주장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그래요. 상대가 자기 주장에 들어오기를 원하죠. 상대 보고 나한테 맞추라고 그래요. 그게 갈등이란 말이죠.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 때 결혼은 위기입니다. 요즘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독립적 객체로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는 순간 독립적 객체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존중하라는 이야기예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 가정은 파괴됩니다. 주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를 먼저 존중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오늘은 남편들을 향한 말씀이니까요. 남편들은 가정에서부터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아내를 존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리죠. 지난주 이제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 뭐죠? 남편이 머리다. 가정의 머리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주장하는 건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장을 남편이 하라, 그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순종해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은 또 이제 남편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내가 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왜 나를 주장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와 같으냐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근데 주님과 우리 관계가 좀 와닿지 않죠. 왜? 주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건 아니니까.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가 나와요.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믿죠. 성령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불러라 그러죠. 베드로를 초청하죠.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하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뭐라 그러죠?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고넬료가 너도 사람이니까 내가 너 앞에 무릎 꿇을 리가 없어. 사도든 뭐든 이렇게 나가면 그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의 종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존중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자세예요. 근데 주의 종이 내가 주의 종이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 그런 권위주의를 갖고 나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포지션에서 지금 그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당신이 나를 주장해? 아니라니까요.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남편이라는 포지션을 세워놨기 때문에 아내나 자녀들은 그 남편이나 아버지를 대할 때 주께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자꾸 주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자기 포지션에서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내들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 들으면 왜 주장하지 말라는데 자꾸 주장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내들은 그러면 안 되고. 근데 남편들은 또 내가 주장하니까 내 말대로 해. 그것을 가지고 권력을 삼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그것을 권력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장을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지만 머리노릇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이 뭐예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돼 있는데 사랑하셔서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는 사랑은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같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나를 주는 거다.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은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주는 사랑을 해라. 그러니까 남자는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하나님이 그 포지션을 세웠지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사랑해라. 그래서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사랑하라예요.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에게는 남편 사랑하는 말이 없잖아요. 오늘도 마지막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편을 존경하라. 순종하고 존경해라.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이건 남편들에게 한 말씀인데 존경받는 남편이 되라 그 말이죠. 그 존경은 어디서 옵니까? 사랑할 때 오는 거예요. 자기를 줄 때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 포지션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르니까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내들은 오늘 말씀을 또 잘못 들으시고 주장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들이 우리 가정의 머리다.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머리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다. 그걸 인정하고 따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뭐 해라? 주님이 주권자시지만 우리를 사랑하면서 주신 것처럼 너희 자신을 줘라.
인생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아내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남편, 그런 남편을 어떤 아내가 안 따르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그 남편 보고 계속 희생만 하라고 요구하는 아내가 있겠어요? 좀 정신질환자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원수 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부부관계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때, 자기 인생을 던질 때, 그런 인생을 우리는 드라마에서도 멋진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한 여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질 때 멋진 남자라고 그러죠. 감동을 주는 사랑 아닙니까? 여성들은 그런 드라마에 열광하잖아요. 그런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가 같으니 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한 몸이다, 내 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 몸.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챙겨요? 자기 몸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한 반응을 보여요? 위기에 처할 때 얼마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냐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아내를 대할 때, 여기 보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호하고 양육하라 그 말인데요, 이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자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기 얼마나 예민하게 보호하면, 애들도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요. 그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하라.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챙겨라. 사람마다 약점이 있죠.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양육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아내를 개발시키라고 말해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있어요. 아내에게도 주는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다고요. 무조건 내 말 들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건 잘못된 부부관계입니다. 아내가 준, 하나님이 아내에게 준 은사가 최대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은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그것이 또 남편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왜? 이미 한 몸이니까.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기가 돋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 가운데 어떤 부분이 병이 들면 몸 전체가 병든 거예요. 이미 한 몸 된 아내가 병이 든다, 문제가 생긴다,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고통으로 오지 않아요? 다 고통으로 옵니다. 여러분. 아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편이 행복해요? 아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행복해요? 그 고통이, 불행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보양을 하셔야 됩니다. 보양이란 개념은 보호하고 양육하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듯이 보호해 줘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상처가 되고 있는지, 아파하는지 예민하게 반응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양육하라는 것은 뭐죠? 아내에게 주신 은사가 최대한 개발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 그냥 당신은 나만 쳐다봐,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 그것은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래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여자를 너무 몰라요. 남자들은 여자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든 걸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여자 가운데도 내 아내는 또 다른 여자예요. 여자가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게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아내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 옆집 여자는 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 김집사는 안 그런데 왜 당신은 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식하게 하면 안 되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여기 동거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거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건데 여러분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어요. 지식이 없으면 동거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동거란 뭐죠?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건 편해야 돼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깨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이다, 여자는. 그래서 귀히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같이 상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상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다 가는 거기 때문에 부끄럽게 서야 되죠. 그래서 귀히 여기고 항상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거해야 되는데 이 동거는 괴로워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주는 거죠. 그와 동시에 뭐예요?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내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러면 네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당하는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편들은 잘 아셔야 돼요. 아내들이 제일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남편의 배신입니다.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제일 크게 받는 것은 남편들의 배신입니다.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줄 때 아내들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합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큰 상처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이런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면 결국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결국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 음란은 자기 아내를 무너뜨리는 것부터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자식들이 받는 상처는 아내가 받는 상처 못지않게 큽니다.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죄가 들어오면 자신의 명예, 물질, 가정, 건강 다 잃어버린다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립니다. 자기 건강까지도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 대표적인 게 음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들은 특히 뭐 요즘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남편들은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뭐냐 하고 알아보니까 일방적 남편, 자기 멋대로 하는 남편, 상의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남편, 앞에서 말하는 주장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뭘 알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조용히 그냥 나 안대로 구시나 봐. 뭔 말이 많아. 그럴 때 다시 말해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 인생은요 굉장한 아픔을 가져요. 자살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자살까지 해요. 그래서 동거하는 남편이 되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가장 큰 고통, 배신, 그 다음에 일방적인 거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 아내들은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생애를 살아가다 보면 아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공존이란 노래가 있죠.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만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할지도 몰라. 잡히지 않는 걸 잡으려 애쓰면 세월이 나를 버리고 바쁘게 살다가 나 힘이 없을 땐 누가 곁에 있을까? 모두가 떠나고 나 혼자 남으면 슬퍼서 울고 말겠지. 마주보고 있을 때 소중함을 모르지. 그 귀한 사람이 떠나버린 후에야 슬퍼하지 말아요. 노래 가사입니다마는 우리 남자들이 좀 새겨드려야 될 노래 가사인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고 성공을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산다고 살지만 결국은 동거하지 않는, 한국 남성들이 그래서 좀 불쌍해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돈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이 휴가를 한 번도 안 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휴가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요, 제가 너무 필요해서요, 일주일도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죠. 당신 후회할 거라고. 왜냐? 정말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 같으면 당신 일주일 빠져도 회사에서 못 잘라. 근데 당신 그렇게 휴가 한 번 안 보내고 애들과 함께 할 시간도 안 갖고 평생 살다가 때가 되면 직장은 당신보다 더 유능한 사람 찾으면 당신 잘라. 그때 당신은 돌아갈 곳이 없어. 후회하지 말고 휴가 가라고. 근데 끝내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후회합니다, 나중에. 그냥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해요. 귀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가정은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야 될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관인데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아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결혼 생활에 많은 아픔들이, 고통들이 주어집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모를 떠나, 다시 말해서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걸 말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결혼은 그 자녀가 이제 그 자녀라는 자리, 포지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혼하는 순간 자녀라는 포지션에서 벗어나서 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면서 한 가정의 머리가 되는 거라고요. 가장이 된다고요. 결혼 전까지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부모를 떠나 그래요.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성인으로서 삶을 사는 새로운 단위의 머리가 되는, 즉 주권을 가진 가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의 영향력을 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자기가 주장하는 가정을 이끌고 가야 될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부모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한 가정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가장이 되는 겁니다. 부모들도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주신 것은 내가 그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을 맛보라고 주신 거예요. 양육은 결혼과 동시에 끝나는 겁니다. 결혼과 동시에 한 아내와 하나 되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를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아들이야말로 제대로 키운 자식이에요. 결혼하고도 계속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부모 눈치 보고 부모 도움받고 사는 것은 제대로 키운 자식이 아니고, 그리고 계속 자식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부모 노릇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 아내를 보호하고 챙기지 못한 아들이라면 실패한 남편이고 못난 자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잘못 키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자녀와의 관계는 이전 관계가 아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모든 면에서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녀들도 결혼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존경과 감사와 신뢰는 여전히 갖고 있지만 자신이 새로운 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나는 전에 내가 아니라 부모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것을 분명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들의 문제는 성경적인 가르침의 무지함으로 전통적인 관습에서 이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많은 가정들이 갈등을 겪고 파괴되고 있어요. 누차 이야기했지만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남편 노릇이 뭔지, 아내 노릇이 뭔지, 부모 노릇이 뭔지, 자식 노릇이 뭔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한국 기독교는 조선 말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제 식민지화를 지났다고요. 동족 상잔에 6.25 전쟁을 겪었다고요. 그 상황에서 뭐 가정 문제, 사회생활 그런 쪽에는 교회가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회생활 열심히 하라 그러면 뭐 그거 다 착취당하는 건데요. 양반들에게 착취당하고 일제 식민지에 착취당하는데 거기 열심히 하면 거기 친일분자가 되는 건데요. 매국노가 되는 건데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날마다 뭘 야기했어요? 천국을 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왜?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한국 기독교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날마다 뭐라고 하세요?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천국 가. 먼 하늘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그게 그 시대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만 해도 이제 한국 경제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할 때잖아요. 제가 20대가 들어올 때는 이제 경제가 이렇게 막 성장을 할 때죠. 그러니까 제 세대까지 그렇게 배운 거예요. 뭘 배웠어요? 유교적인 전통만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생활 유교적이었어요, 다. 성경적 가정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저도 제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목사지만 제대로 못 살았어요. 제가 가정에서 그 갈등을 겪으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다시 배운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았죠. 이 성경적 가르침의 무지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유교적인 관습, 전통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기독교적 삶이 나와야 됩니다. 성경적 삶이 나와야 됩니다. 가정생활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아내들에게 주셨던 말씀, 남편들에게 주셨던 말씀, 부모들에게 주셨던 말씀, 자녀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가정, 고통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결혼이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몸처럼 오히려 사랑하고 보호하고 챙겨주는 것, 존중해주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는 남편이 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자기 생명, 자기 인생을 주는 남편이 되라. 그것이 멋있는 남자다. 한 여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거 멋있는 거예요. 그걸 멋있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설에 나오는 사랑들 아니에요? 그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양하는 남편이 되라. 아내를 자기 몸처럼 보호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양육을 해라. 정말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을 해줘라. 그 다음에는 동거하는 남편이 되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아내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건 배신과 무시하는 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해라. 부모를 떠나는 거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이다. 책임을 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실 때, 특히 아들들을 키울 때는 이걸 잘 키우셔야 됩니다. 독립적인 주체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마마보이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삶을 줄 수 있는 남자. 책임감을 지고 보호할 수 있는 남자. 자기 아내를 키워줄 수 있는 남자. 자기 아내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남자. 뭐 그 전에 설교할 때도 인용했었습니다만은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 하다가 자기 아내 성장을 위해서 그 대변인 사직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백악관 대변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아내의 성장을 위해서
그 자리를 사임한다고요. 그런 남편이 되라.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것 같습니다. 동거하는 남편, 책임지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죠. 자기를 주는 인생. 성경은 누구를 막론하고 주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주는 삶을 우리 서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동시에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보양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기를 마음에 소망하며, 그래서 아내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내의 성장을 돕기를 마음에 결심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가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위해, 저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들 위해,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